네, 오늘은 교재에는 199페이지 보고요. 욥기 28장을 보죠. 성경. 욥기 28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199페이지입니다. 네, 욥기 28장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사자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은 바위 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덮으셨으며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은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23절을 보죠. 28장 23절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초소도 아시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험악한 사자들도 그 길을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바위들을 제거하고 산들을 뒤덮으시는 하나님만이 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10절에 보시면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26편 4절을 봅니다. 시편 126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찾아내려고 애를 써도 찾아낼 수도 없고 또 사람은 뚫어낼 수도 없는 그 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땅굴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지.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죠. 땅굴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4개예요. 제5 땅굴이 철원에서 또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깊이가 지하 100m에서 150m. 그렇게 아주 깊이 파내려갖고 뒤에 이제 남쪽 1.2km까지 파내려온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버리면 그대로 믿기는 거예요, 그냥. 전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무5 미사일이 왜 무서운 거야, 이게요. 수백 미터 땅굴도 파 내려가서 진동을 일으켜갖고 다 쓸어버리는 폭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어떠한 땅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강들을 팔 수가 없어요. 강이 지나가도록 한 장소는 팔 수 있고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수로나 운하를 팔 수 있지만은 강들을 팔 수는 없다. 인공적으로 강들을 팔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보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이 욥기 28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그분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광맥이 있고 어디에 어떤 보물이 묻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석유가 어디에 있는 거, 천연가스가 어디에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인가요? 기름진 땅 언급되어 있죠. 그 사람은 그 한 구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죽어라 하고 유전을 개발하는데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쓰고도 남아요. 수출할 양의 석유가 이제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판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구리와 석유와 가스층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서면은 우리나라도 유전 개발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 28장 11절에서는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그랬습니다. 큰 물들은 다시 큰 기쁨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있는 기품이 바다의 창문이 열리면 우리는 멸망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셔요. 전부. 창세기 1장 2절처럼 다시 지구를 전복시킬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심력과 중력을 놓아버리신다면 지구는 물에 잠긴 익사자들로 가득 차버릴 거예요. 지구가 지금 23.5도를 기울여서 돌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모양이 좀 삐뚤었어. 바로 세워놔야지. 그래갖고 그냥 곧바로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빌딩 같은 거, 롯데타워 같은 거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23.5도로 반드시 기울어서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욥기 28장 11절에 보면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요, 바다가 물이 불어나갖고 해안가 육지로 그냥 파도가 휩쓸고 들어가고 동네를 덮쳐버린다. 그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일인데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죠. 2013년도인가. 자동차고 집이고 뭐고 싹 쓸려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엔진을 막 걸고 몇십 미터 달려가는데 쓰나미가 휩쓸렸고 그냥 싹 쓸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거기에서 어디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 싱가포르가 거기 어디 해변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서 1년에 1, 2개월 쓰는 국민들이 항공기를 동원해갖고 일광욕을 즐긴다고 그래, 민족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쓰나미가 다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못 막아요.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것도 인간의 사기라고 그래요. 지금 인간의 사기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보존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일정하게.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양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놓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난번에 한번 가물어 갖고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이. 인공 폭풍이 덮쳐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연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만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하는 말들이나 행위들, 생각들, 동기들을 빛으로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사망의 거주자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석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져오세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시는가? 우리가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모든 행적들, 생각들, 동기들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밝혀내서 따져 부르신다 이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 자, 욥기 28장 12절 19절 보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이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피리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하는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는가가 주제.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어디서 지혜와 명철이 얻을 수 있는가가 주제인데 헬라인들은 지금의 그리스인들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체계를 변개시키거나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지요. 이 지혜의 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바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욥기 28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욥기 28장 13절을 다시 보죠.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이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깊음에도 바다에도 지식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값으로 따져 볼 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은으로도 살 수 없어요. 물론 금으로도 살 수가 없죠. 얼룩만화와 사파이어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석들과 수종으로도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산호나 진주나 루비나 황옥과 금과 같은 하찮은 물품과 지혜를 동시에 언급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석으로도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혜의 명철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나오는데요. 욥기 20장에 20절부터 28절을 보죠.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어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느니라. 이는 그가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이거 중요해요.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가 비를 위해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냈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며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언 1장 7절을 또 봅니다.
잠언 1장 7절을 또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면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또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면은 지혜의 시작이래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자, 교재 보시면은 욥기 28장 20절에 28절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성경적 정의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게 욥기 28장 위대한 장이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장이에요. 자, 20절에서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질문해 욥기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혜는 산의 뿌리에도 있지 않고 바위들 사이에도 있지 않고 물 아래에도 있지 않고 땅의 꼭대기도 있지 않고 인간들은 지혜도 없이 죽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산자들이 떠나서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또 사망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의인화돼서 사람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청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그 뒤를 따라 사망이요 지옥. 분명히 청백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의인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이렇게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죠. 사람이 멸망으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바돈 아폴루온은 누구냐?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멸망과 사망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이요. 멸망과 사망은 지혜와 명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 단서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기 2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광부의 삽과 곡괭이로는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없다. 아무리 광산을 파서 금은 보석을 캐듯이 캐지라도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욥기 28장 24절에는 그분께서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석탄을 캐는 광부가 아니세요.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람의 무게 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달아요. 시편 135편 7절을 보죠. 시편 135편 7절.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1650년까지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무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의 명성이 아무리 크든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자, 욥기 28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람을 달아서 무게를 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이제부터. 이것이 짠물에서 소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며 다시 지상에 비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짠물은 공기의 무게가 800배래요. 소금물이 공기의 무게의 800배예요. 그러므로 짠물을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은 해 아래서 증기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소금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염전 봐요. 바닷물을 말리는 거 아니에요. 증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염전하는 사람들은 기상예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말리다가 비가 오면 이거 헛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또 물을 갖다 창고에다가 가둬요. 또 몰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지나가면은 또 이제 물을 가뒀던 거를 풀어놓죠. 그래가지고 말리면서 이제 또 다듬어가지고서 천일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물이 해 아래서 증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공기의 8분의 1이 무게가 되는 거예요. 짠물이 공기의 800배의 무게였다가 소금기가 증발되면은 공기의 8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게가.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죠? 짠물이 공기 무게 800에다가 말려서 증발되니까 공기의 8분의 1의 무게가 되더라, 이것이요. 이 구름은 그 열을 땅에서 잃어버리죠. 다시 속이 없는 물이 떨어지는데, 미국의 버핀만의 태양열이 멕시코 만류 아래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웨스트 인디에서 뿜어나와 열을 식히는데, 이러한 해로는 MF 마우리 때까지는 도표로 그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배가 항해하는 바닷길의 기초자료가 된 것이에요. 어느 길로 지나가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원양 전기선은 이 해로를 따라서 항해를 한다고 그래요. 배가 아무 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길이 있어요, 배도. 그 넓은 대양에도 길이 있다니까요. 항공기도 길이 있어요. 아무 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 높이가 달라요, 또. 우리나라 비행기도 인천공항에서 뜨면은 곧바로 미국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동해안 쪽으로 지나서 일본 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곧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길이 있어요, 항공기도 다. 바람과 물들은 무게가 재어져서 이 지구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즉,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수면이나 산 정상에서는 79대 21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 땅에서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K9에 우리나라 유명한 자주포가 있어요. 수출 많이 하는 거. 그것이 히말라야 산, 이게 거의 5,000m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인도군이 배치한 거예요. 중공군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그 꼭대기에서도 산소가 부족한데도 거기서 정상적으로 가동해가지고서 포를 갖다가 때려갖고 중공군 자주포를 박살낸 거예요, 근래에. 그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거기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N2O2 산화질소인데 이게 이 N과 O가 79대 21인데 만약에 N2O2 산화질소로 바뀌어 버린다면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질식하거나 가스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화질소로 변해버리면. 이 비율이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를 위한 규칙이 있고 비는 하나님의 규칙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빛의 길이 있는 것처럼 장소 아니에요. 빛도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번개와 천둥도 길이 있어요. 장소 아니에요. 번개와 천둥도 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쳐도 일정한 길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양전자가 번개를 동반한 내저군이 있는 상태에서 땅 위를 달릴 때 접촉이 생기고 내저군의 전류에서 나온 전자들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온화된 입자들로 이루어진 터널을 만드는 것이에요. 1000분의 1초 만에 이 터널이 순식간에 열려서 벼락이 1000배나 빨리 땅에서 위로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 벼락을 맞아 죽는 거예요. 소도 벼락을 맞아 죽고. 어느 소는 저는 봤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벼락을 맞아 소가 있어요. 벼락을 맞아. 껍데기가 거의 절반에 홀랑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수백 미터 유럽에서는 술록이 순식간에 벼락을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 사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이 남한테 나쁜 짓 하면은 시골에서 그런 노인들 그런 소리 하더니 이런 벼락을 맞아 돼지려고 그런 욕을 퍼부어요. 그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써야 돼요. 마음을. 자, 우리는 벼락이 아래로 번쩍이며 지날 때 그 접촉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다 때려보면 나무가 다 죽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보셨고 그분은 지혜를 온전하게 찾으셨고 그것을 선포하셔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잠언 9장 10절하고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 어떻게 우리는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다 주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두려워야 되나 주를.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면서 호되게 혼이 나서 두려워한 다음 납작하게 엎드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면서 호되게 혼이 나서 두려워한 다음 납작하게 엎드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까무라칠 정도로 두려워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해요? 말로는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느끼면서 두려워하냐고요. 그만큼 두려워라 이게 한마디로. 오늘 욥기 이게 일반 강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는 떨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심사항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소원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이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말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2절 15절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어 거하게 하시는 내 성읍 중에 한 곳에서 소문을 들을 때 벨리알의 자식들인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가 그들이 성읍 거민들을 끌어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알아보고 찾아보고 열심히 물을지리니 보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그 일이 확실하고 그 같은 가증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 거민의 그 성읍의 거민들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진멸시킬지니라. 이렇게 멸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스코빌드 관주 성경처럼 경외심을 가진 신뢰 정도가 아니에요. 점잖 떨지 말라 이 한마디로. 그리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탕자가 본 것처럼 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바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 13장 19절을 보시면은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떠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의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찾지 못한 죄인에게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한마디로 꺼져라 이거예요. 바로 욥기 28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욥기 28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